감사합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1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의 구조는 1장에서부터 3장 23절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비신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과 짐승, 동물과 기어다니는 벌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죄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계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버려 두신다. 그냥 인간은 그냥 내어버려 두면 그대로 자멸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와서 간섭하시고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하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2장 1절에는 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중반부에 보면은 또 여기도 똑같은 선고가 나옵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2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 또 그리고 제사를 오랫동안 해온,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기도는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일정한 부분을 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주일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짓기 쉬운 가장 전형적인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삶이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유대인의 죄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정, 실수, 죄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대체로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남을 비판하게 될까요? 저는 이 비판의 심리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어. 나는 바르고 그쪽에는 바르지 못해 하는 이러한 그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 집에 돈은 많아도 그 집이 집안 들어가 봐봐. 그 집안이 아주 다 망가졌어. 공부만 잘하면 뭐해? 부모를 제대로 못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한 그 시기심, 이런 것들이 비판과 판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기 방어 심리입니다. 자기 방어 심리. 상대방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드러내고 지적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부류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월하고 나는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판단의 어떤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친척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교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몸에 이 수술을 앞두고 제가 갔어요. 하니까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불교 신자인데 안수기도 해달래요. 제가 당혹스러워서 이거는 기도를 했어요. 아멘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너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들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믿음 생활 잘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것만 내놓고 보면은 신실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진영 논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섰고 저쪽에 다 잘못됐다.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그 폭넓음에 대해서 참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속 좁은 모습, 내가 나 혼자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그러한 편협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마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인 모습이 많지만 사실 바리새인들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11조를 지키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이 관리해 나가는 면에서 정말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긍정적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박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박 장로님 보고 장로님 바리새인입니다 하면은 박 장로님 앞으로 저하고 얼굴 안 보려고 그럴 겁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이라면 우리 부정적인 것이 꽉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또 사기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지 왜 남을 끌어들여요? 그만큼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낫고 나는 훌륭하다는 것을 사랑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 안 됩니까? 오늘 좀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남을 심하게 판단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더라. 비판하는 심리 가운데 하나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자기가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남을 비판할 때 그 자리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돌아왔으면 자기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 남들이 있을 때는 없을 때. 남을 비판함으로써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순간 비판당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나의 인격이 고스란히 폭로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좋게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집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남을 좋게 말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남을 칭찬해 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심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누구를 얘기하면 그 입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폭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비판하는 내가 똑같고 결국 나의 치부만 드러내기 때문에 참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지. 우리가 모두 다. 우리 다 남은 비판하면서도 나는 비판받기 다 싫어합니다. 비판받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비판을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남을 좋게 말하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듣기 좋아서 좋고 내가 비판을 피해서 좋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을 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의 판단과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로 확신을 하고 그 일에 동분서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그 일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 나는 그전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고 바르고 내가 진리 편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 틀리지 않은 생각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남을 비판할 권리나 자격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비판을 하다가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전적으로 나의 독점적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고 오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형편마다,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잣대에서 평가하고 재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경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남을 재단하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 1987년, 88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시국이 얼마나 막 들끓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서울역에서부터 저 시청으로 막 수만 명이 행진을 하고 하는데 그런 소요를 막 일어나고 시끄러울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람들 교회 앞에서 막 그냥 저 빨갱이 공산당 무리들 쳐부숴야 된다고 막 거품을 물고 교회 앞에서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군의 상사 출신으로 교회에 관리직을 맡고 계시는 집사님입니다. 막 그분의 사명이 그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또 그분하고 다른 결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으며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형편이 없고 보잘것없는지 스스로 안다면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이 너무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만 잴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편단하고 또 비판하는 것 참 조심스럽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른 진짜 내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편하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12지파 가운데 여기에 루벤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이 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이 가나안보다도 어쩌면 여기도 그만치 못해 나는 좋은 땅인데 여기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싸우지도 않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벌떼같이 공격을 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파의 대표들이 하는 말이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주로 우리의 생업이 우리들 특별히
우리의 생업이 목축인데 지금 이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짐승들과 우리의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여기 남겨놓고 우리 장정들은 다 여러분하고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토 분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 깊은 속까지는 알지 못하고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 상대방의 참마음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그것으로 전체로 남을 헤아리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여 평가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진심과 참 뜻이 뭔지 알게 되면 나중에 얼굴이 뜨뜻해지고 내가 경솔했구나 하고 부끄러운게 생각되는 경험들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상대방이 겉으로 잠깐 드러나는 걸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어떤 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인간이 어느 누구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크리논, 판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크리논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심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의 잣대로 판단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웃이나 성도와 동료를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빼앗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스스로 자처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은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어.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도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기적이라든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든지 동정녀 탄생하셨다든지 이런 거 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빼면 뭘 믿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들,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자 이 자유주의 신학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대원리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근본주의자들은 정말로 귀한 업적을 남겼고 우리가 존경해 마땅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바리새인 얘기하듯이 근본주의라고 말하면은 바리새인만큼이나 현 시대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조롱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중에 대표격이었던 칼 헨리라는 분이 근본주의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근본주의의 문제는 신학이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질 문제이다. 기질 문제. 기질.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거친 기질이 있다. 그 거친 기질의 핵심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우리 진영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 자유주의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좀 다르면 다 잘못됐고 다 이단이고 다 복음을 벗어난 사람이다.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친 기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계에서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서 싸늘한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미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 2월 달에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대표적으로 한국인들로 구성되어진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이분들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이 목숨을 걸고 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남쪽에 내려와서도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미국까지 건너가서도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서 믿음 잘 지키는 사람들. 일반 우리 교회나 이런 데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의 율법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성수를 하고 뭐 주의를 빠진다든지 또 그 교회의 직분자가 믿지 않는 어떠한 그 불신 결혼을 자녀들이 했다 그러면 장로나 목사나 그 교회 직분자 다 파면이 될 정도로 철저한 그러한 자기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런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나와서 저 현관에서 로비에서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50대 중반 되는 어떤 여성도가 저 앞에 딱 서더니만 목사님 합동측 교단 목사 맞지요? 그렇습니다. 합동측 교단 신사참배한 교단인데 신사참배한 교단의 후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목사님 이런 분을 어떻게 초청합니까? 이게 그런 기질, 이 근본주의 대표적인 기질이에요.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선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몸에 그냥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분이 좀 그래요. 다른 분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속에 이런 거친 기질,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노량진서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등록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 목사님 집을 이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 이사해야 되는가? 목사님 집은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집이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분이 어릴 때부터 늘 교회당 울타리 내에 사택이 있는 것만 보고 자랐나 봐요. 이분이 뭐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눈에 거슬렸던가 봐요. 이런 자기의 잣대를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이 판단할 때 그 독선, 무서운 그 어떤 그 독선에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허물이 자꾸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저 사람 잘못됐다는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그래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자기를 돌아봐야 돼. 형제를 비판하는 습성, 남의 장점보다도 허물을 보는 것도 일종의 기질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5천 내지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을 하고 나면 말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말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상대방의 가슴에 쌓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말들은 쌓이지 않는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말들은 그대로 쌓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늘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판받지 않아야 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경건에 힘쓰는 사람, 아무리 참 성자 같은 사람도 다 비판할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남의 허물이 자꾸 커 보입니까? 형제의 부족한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의 부족이 더 많고 나는 부족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대방이 잘못되고 잘못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옹졸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그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남아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또 그의 부족을 감싸 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가족도 인간관계도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